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이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말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낼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에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골로새 2장 후반부를 보시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애통함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울은 동역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1장 초반부를 보시면 골로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잘 정착된 곳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 시대의 골로새는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요소들이 혼합된 도시였다 보니 유대 율법주의나 헬라 종교 철학, 그리고 신비주의와 같은 이른바 거짓 교훈이 많이 혼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훈으로 인해 골로새 사람들 복음에, 그 사람들이 믿었던 복음에 섞여들은 잘못된 신념이 바울을 애통하게 한 것입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를 소식을 들었던 이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신념을 바로잡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입니다. 신념이 가진 힘이라는 건 굉장합니다. 신념에 따라 사람은 꿈을 꾸게 되고 몸과 마음, 생각까지도 움직이기 때문이죠.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 중에 한 명으로 평가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예화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공산주의자 청년의 편지인데요, 그 청년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다. 총에 맞기도, 조롱당하기도, 직업을 잃기도 한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도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재물, 재산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친다. 사람들은 우리를 광신자라고 부른다. 그렇다. 우리는 광신자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하나의 공산화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공산화주의가 실현된 세상이다. 그건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취미요, 연인이요, 애인이요, 아내요, 빵이요, 고기다. 나는 낮에는 그것을 위해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꾼다. 나에게 이 비전을 떠나서는 다른 어떤 희생도, 비전도, 우정도, 사랑도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이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설 준비도 되어 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 헤어지자. 이 편지는 한 사람의 신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신념은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졌던 신념이 도전받거나 위협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쉽게 버릴 수 있을까요?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념을 사람들은 더욱 강화합니다.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게 더 쉽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생 동안 이렇게 지어온 집에 금이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옳은 일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허물었을 때 그 과정에서 나는 수많은 위협에 노출될 것인데 그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대신 사람들은 금이 간 부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더 단단하게 만들 재료를 찾았을 때 오히려 안도감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인지 부조화를 겪은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뒷받침해 줄 근거를 찾고 동의해 줄 사람들을 찾았을 때 비로소 안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과정이 반복되게 되면 끝내 자신을 부정하는 의견에는 귀를 닫기 시작합니다. 나를 더 이상 흔들지 말라고, 내가 가진 신념을 더 이상 흔들어서 부수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관계가 서서히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 혹시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혹시 잘못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저한테 이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에 그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 내 생각이 틀렸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앞에 저는 성경 앞에 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신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싸우고 견뎌야 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음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각종 신념과 사상의 폭풍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라는 부담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시는지 오늘 먼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믿는다라고 오늘 마음속에 자그맣게라도 되뇌이셨다면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전제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 싸움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신념을 어떻게 다뤄가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린 왕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 내면의 잘못된 신념을 어떻게 깨달아 가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정답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믿음과 복음의 원리가 어떠한 누군가의 삶에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 원리를 함께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선포 전에 몇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 테마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전달 드리는 메시지 파트, 여기 서서 전달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의자에 앉아서 전달 드릴 이야기 파트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앉을 때에는 가능한 저를 보지 마시고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끄러우니까요. 네. 네, 잠시만요. 자, 우리 같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왕자라고 불렸습니다. 그 별엔 어린 왕자 외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별을 지키기 위해 자꾸만 싹트는 바오밥 나무를 뽑고 작은 화산들을 청소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 밖에서 하나의 씨앗이 날아와 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씨앗은 아름답게 피어났고 어린 왕자의 작은 별의 유일한 장미가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아름다운 장미를 발견했을 때 그의 마음에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를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어린 왕자는 일상에 색다른 빛이 더해졌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모진 고통을 견디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다니.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만난 당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소식이 지금 너에게도 전해졌다고 자랑스럽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어린 왕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어린 왕자와 장미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어린 왕자는 기뻤지만 시간이 더 지나자 자꾸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장미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쏟는 정성에 비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조금씩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린 왕자는 장미와의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장미는 어린 왕자의 떠남을 슬퍼했지만 장미는 자신이 사랑받았음을 알았기에 조용히 그를 보내주었고 어린 왕자가 떠난 후에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행 중에 여러 행성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왕, 허영꾼, 술꾼, 사업가, 가로등지기, 지리학자와 같이 다양한 인물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어린 왕자는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인 권력, 허영, 중독, 소유욕, 책임, 지식의 의미를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념에 갇혀 모순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괴로운 것인지를 어린 왕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은 특별한 존재였던 장미를 사랑했기에 자신이 그들보다 낫다라는 생각도 마음속에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린 왕자의 생각은 7번째 행성, 지구에 도착했을 때 산산조각났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장미가 정원에 셀 수 없이 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미가 이렇게 흔하디 흔한 존재였다니. 그 순간 어린 왕자는 자신도 6행성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느 때보다 작고 초라하게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의 기쁨을 누린 그 한 아이는 시간이 흘러 회개의 시간과 용서의 시간을 쌓아갔습니다. 아이는 점차 마음속에 기쁨이 줄어드는 걸 발견해냈습니다. 가끔 자신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나거나 복음을 새롭게 깨달은 사람을 볼 때에야 겨우 과거의 기쁨을 되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점점 위기감을 느낀 아이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 주변에 모든 것을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더 채워주시겠지. 그렇게 아이는 사역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이 정성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무언가 더 주시겠지. 그런데 아이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가 도착한 신학의 길, 사역의 길 위에서 가장 큰 절망을 마주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자기의 일생을 내던져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사랑하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쩌보면 사역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자기가 조금 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도 자신을 특별하게 여겨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덕분에 힘든 재수의 시간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고 싶었던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특별할 것 없는 존재, 또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가면서 그 순간 이 아이는 신학을, 사역자의 길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 가려고 했을 때 결단보다 먼저 찾아왔던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이 아이는 주저앉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지 않냐고. 그러니 책임지시라고. 그 아이는 2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네. 골로새 사람들도 아마 이런 시간들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죄사함의 복음을 들었을 때 깊은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기쁨도 잠시, 그 다음날 그들은 다시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 죄 용서를 받았는데 왜 다시 나는 죄를 짓고 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이렇게 생각을 심어줍니다. 너 정말 용서받은 거 맞아? 너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뭘 받았다는 거야 도대체? 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잖아. 사람이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신념을 극단화해 간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원래 가졌던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들은 자신만의 신념을 더욱 극단적으로 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이성과 깨달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였습니다. 금욕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실까 봐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부정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자기의 신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린 왕자가 만났던 6 행성의 사람들처럼요. 두 사람은 장미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큰 행복이 자리 잡았습니다. 곧이어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각자가 살아온 방식, 신념이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돌보았듯이 장미를 돌보는 것으로 그 행복을 지켜갔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것을 드리는 방법으로, 죄를 고백하는 방법으로 행복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오면서 자리 잡은 이 신념들은 계속해서 살면서 도전받기 시작합니다. 어린 왕자는 그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에 새로운 것을 찾아서 떠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신념을 더욱 강화하여서 더 극단적인 선택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선택은 달랐던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세상, 새로운 경험 앞에 동일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그들의 삶에 존재적인 질문을 던져갑니다. 또한 그 존재적인 질문은 이미 골로새 교회가 마주하고 있던 질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이 살았던 방식을 좇아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건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의 신념의 한계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통한 마음으로 골로새를 향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핵심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기독론이라고 답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 나는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기독론의 총론이 이 골로새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다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가장 먼저 바울의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 사실을 받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념의 전제를 쌓아가야 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본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념이 바뀌고 우리의 신념이 변화될지라도 절대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념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념의 모습과 모양, 방식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던 것, 내가 추구하던 것, 또 내가 해야 됐던 일들이 크게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에, 그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우리에게 그 정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신념, 각자가 살아온 방식, 꿈꾸는 비전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리를 깨달은 이들은 자유합니다. 요한일서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를 자유하게 할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걸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내 작은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옛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맡겨졌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 생명을 자신이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영원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깨달아질 때까지, 또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신념을 깨트려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잘못된 신념을 잡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념이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맙시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데까지 열심을 냅시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기도와 말씀 나누기에 힘썼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함께 부서지는 과정을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혼자 내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희의 삶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길들임의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슬퍼하는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찾아와서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이 너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줄 테니 나를 길들여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는 인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자신을 찾아와 달라고 합니다. 여우는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해준다면 그 시간이 오기까지 나는 너로 인해 행복해질 거야. 너와 저 밀밭에서 만나기로 약속한다면 나는 밀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부터 저 밀밭을 좋아하게 될 거야.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만 보이지. 장미가 너에게 특별했던 이유는 네가 그 장미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이 날마다의 신념을 깨트려 갈 때 마치 이 신념이 깨졌을 때 홀로 설까 봐, 혼자 이 위험과 시련과 환난을 감당해야 할까 봐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함께 해주셨고 또 그 성령을 함께 누려가고 경험해갈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 길들여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념을 열고 우리의 모습이 깨어질지라도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신념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사랑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 나의 신념이 부서져도 아깝지 않은 존재, 또 우리 앞으로 함께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갈 존재가 되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와 주님의 교회 사역, 이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또 새롭게 토브처치를 시작하게 하면서 골로새 4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음 거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까지 나아갈 때 결국에 저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토브처치로서 함께 해온 이 결정은 쌓아온 저의 신념을 부수고 다시 쌓아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그 신념을 깨어가는 것이 평생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안에 또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5년도 새해 말씀에서 이걸 뽑았거든요.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네가 싸울 모든 싸움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함께 가자. 토브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사랑해 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신념을 서로가 깨트리고
또 나이가 깨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신념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은혜를 2025년도 한 해 동안 또 함께 경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념이 깨지는 모든 순간에 나의 모든 전쟁 속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에게 이 신념을 쪼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더 큰 신념, 더 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만나게 하시는 더 큰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부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고 이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각자의 신념을 쌓아가고 그 신념을 통하여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념이 날마다 깨어지고 다시금 아버지 세워지는 일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함께 교회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교회됨이 아버지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해가는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토브처치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재를 넘어 그 시간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가셔서 아버지 이 시간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모든 시간도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